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얘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33번째 시간입니다. 법에 관한 속담이나 격언을 얘기할 때 법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법법자의 말씀 언자, 법언이라는 말을 쓰죠. 이 법언 가운데에 제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하고 또 이제 기본이 되는 법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법관은 판결로서만 말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법관은 그만큼 바른 판결을 해야 된다는 말이고 양심에 어긋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이유가 있고 또 변명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렇게 놓였다 할지라도 법관은 자기의 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리고 이 판결로서만 자기의 법 지식과 또 법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또 자기 양심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법관은 바른 판결을 통해서 역사에 또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법관에게 있어서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말이 바로 이 법언이 다름이 아니라 법관은 판결로서만 말한다라는 그런 법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으시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을 많이 했지만 분명히 자기들이 볼 때에 예수님을 사형을 시켜야 되겠는데 저에게는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총독의 그런 이제 재판을 받아서 예수님을 이제 사형을 시키고자 하죠. 유대인의 사형에 의하면 예수님은 돌에 맞아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것은 한편으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 가운데 또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폈던 교훈이었죠.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런 모습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믿고 우리가 새 출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내 생명을 스스로 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도 우리가 살폈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을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들 앞에 던져놓고 나가서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이렇게 성전고에 이제 드릴 수 없는 이 잘못된 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나그네의 묘지를 삼기 위해서 토기장에 밭을 산,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또 성취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팔고 성전을, 이 신앙을 팔아서 얻은 그런 돈, 그런 것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그리스도인은 의롭고 바르고 깨끗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연락되는 모습이 된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 총독으로서 식민지 백성을 다스리고 또 여기에 대한 시비를 이제 가르는 그런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하는 이 빌라도의 재판은 분명히 바른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두고 부끄러운 재판이 되고 말았고, 결국 그는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는, 오명을 남기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성도로서 우리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돼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먼저 이 사실을 말씀하죠.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바른 재판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합니다. 자,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빌라도 총독을 말하죠.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시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말에 대해서는 전혀 대꾸를 하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주의 백성들의 왕으로 온 자다라고, 온 사람이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했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이 재판을 해왔는데 너무나도 예의적인 그런 죄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나 죄 없다고 그러고 상대방이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열심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이제 본질적인 건데, 도대체 이 예수라는 죄수는 상대방이 이렇게 고발을 하고 또 공격을 해도 전혀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너무나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크게 놀라워했다고 했습니다. 자, 15절에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라고 이제 이 빌라도가 명절 때 행해지는 한 전례를 이제 가지고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합니다. 그 전례는 뭐냐면 명절 때 사명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가 자기가 볼 때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지금 석방을 지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존경을 받는 그런 대상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행정적 또 사법적 또 종교적인 그런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식민지를 잘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식민지 백성에게 어느 정도 이제 자치권을 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이렇게 호락호락 따라가게 된다면 이것은 자기의 통치권에 상당한 손실이 온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볼 때 예수는 분명히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면권을 가지고서 내가 누구를 사면해 줬으면 좋겠느냐 하고서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게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바라바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밀란을 일으킨 자였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살인 강도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절대로 사면을 받아서는 안 되는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왜 예수와 바라바를 같이 내놓고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사람 죽였죠. 또 밀란을 일으켰죠. 또 많은 재산을 약탈하고 했던 이 범죄 집단의 이제 수괴거든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빌라도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거기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랬어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재판을 걸어가지고 지금 잡아와가지고 지금 자기에게 지금 사형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는가? 이건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대제사장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들이 받아야 할 영광을 예수가 가로챈다 생각하고 자기들의 리더십이 크게 손상을 입었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고 총독으로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빌라도는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미 본인은 스스로 답을 내린 겁니다. 거기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 거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 이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얘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간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원수들에게 잡히시고 또 대제사장 안나스랄지 가야바랄지 이런 데 끌려다니면서 저녁내 재판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희롱을 당하고 또 매를 맞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재판, 고문 이런 것을 저녁내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침 시간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시간 속에서 지금 이른 아침에 지금 재판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 지고 가신 가운데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가는 시간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여러 가지 재판에 걸린 시간 이렇게 보면 아주 이른 아침에 지금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재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의 아내가 간밤에 아주 잠을 설쳤어요. 아주 불길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재판할 때 저 옳은 사람, 내가 보기에는 옳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 옳은 사람에게 이제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굉장히 불길한 꿈을 꿨습니다 하면서 남편한테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은 빌라도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제 6월절 사면권을 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렇게 석방시키려고 이제 예를 쓴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죠. 무리들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석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미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사주해서 그래서 이제 여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사면시키고 예수는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목소리가 크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에 있는 말씀,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은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라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결국 바라바는 정치적 타협을 한 거예요. 의롭고 바른 재판, 공정한 재판을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자기가 볼 때도 예수는 죄가 없어요. 또 자기 아내 말도 있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살리려고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 빌라도는 이 무리들의 그런 위세에 이제 이렇게 항복을 하고 만 거거든요. 일종의 정치적 타협을 한 거예요. 왜 이것이 정치적 타협인가? 빌라도로서는 아주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그가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왜 대제사장들이 저렇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가? 저건 시기 때문이다.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잘못된 판결을 하고 만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이 들어가는가? 거기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로마의 공적 권세와 권위에 의해서 되어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한 명의 그냥 아무개가 아니에요. 자연이 아니에요. 그는 로마의 총독이었고 재판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행사했다, 혹은 길에서 뭐 사고사했다, 혹은 병으로 죽었다, 혹은 예수님에 대한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초대교회 이단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의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신 것이지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다. 이걸 이제 기절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육신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고백을 하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의 죄악을 밝히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가 분명히 이렇게 잘못된 판결을 했다. 양심에 어긋난 판결, 또 공의에 어긋난 판결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그가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런 이 고백이 이제 사도신경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 뭐겠습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잘못된 일에 타협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당시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겁니다. 그랬거든요. 예수가 자기를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만약에 살려준다면 당신도 공범입니다 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고, 또 다른 내용들을 보면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소란을 피웠든지 밀란이 일어나려고 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남기고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빌라도는 당시 아주 인기가 없는 총독이었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에게도 인기가 없었고 로마 정부로부터도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 인기가 없는 이유는 그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마가 옛날에 다스렸던 지역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로마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 지역이나 또 튀르키예 지역 이런 데 가보면 수도교라는 게 있습니다. 수도교라는 것은 이렇게 2층, 3층으로 된 그런 모습의 이제 아치형의 그런 다리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우리가 시골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농수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높이 이렇게 아주 넓게 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이런 수도교, 이걸 수도교라고 그래요. 물이 다니는 이제 이 통로란 말이에요. 수도교라고 그러는데 이런 수도교를 빌라도가 건설을 하다가 그게 무너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일로 인해서 빌라도가 로마 정부로부터 그 능력을 의심받고 있었다. 그리고 식민지 백성들도 빌라도에 대해서 저 총독은 정치를 못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은 그런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예수를 석방을 시켜준다면 그는 가이사의 반역자를 석방시켰다는 이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또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분명히 이제 밀란이 일어날 것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은 끝나고 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과 대제사장들과 이제 타협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죽이도록 이렇게 재판을 이제 하고 만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길,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을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플러스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 때문에 손해도 봐야 되고 어려운 일도 겪어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항상 평안하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손해를 각오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내 형편이 그리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누구라도 이 상황이면 나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그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대적자들에 의해서 이제 저희의 음모에 빠지게 됩니다. 한 달 동안 만약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사자밥이 되게 한다는 왕명이 이렇게 공포가 됐습니다. 다니엘이 다 알았습니다. 다 알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은 장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어놓고 무릎 꿇고 똑같은 시간에 원수들이 나를 지금 고소할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이 세 친구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 했습니까? 거기에다가 절을 하라고 그러죠. 안 합니다. 우상이가 절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절 안 하게 되면 화형에 처해지거든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다 알았어요. 오죽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정을 합니다. 야,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하면 내가 봐줄게. 근데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절 못합니다. 우상 숭배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자굴에 던져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만든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온전히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죠.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죠. 도무지 예수님에 대하여 증가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가르치지 말라고 그럽니다. 공회로부터 이런 협박을 당했습니다. 이거 거절하게 되면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죽음까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타협을 안 합니다. 뭐 할만해서 타협을 안 하고 결과가 보장됐기 때문에 타협을 안 한 게 아니고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어도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나라의 법 집행기관들, 경찰이랄지 검찰이랄지 사법부 혹은 감사원까지 권력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경찰, 또 개검, 또 사법부를 가리켜서 권력의 신여, 뭐라고 그럽니까? 사법살인도 지금 심심찮게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 법이 어디로 가는지,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양심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 권력기관의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오죽하면 판사도 뭐로 바꾸자고 그럽니까? 프로야구에서 심판들이 주심이 좀 잘못하는 그런 일이 많으니까 오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뭘 도입했습니까? 인공지능, AI 심판을 이렇게 도입을 했거든요. 예? 주심이 뭐 스트라이크라고 하고 뭐 볼이라고 하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AI가 판정을 해준 대로 그냥 손만 들고 소리 지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내년부터는 체크 스윙이라 해서 타자가 스윙한 것이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배스를 나갔다가 딱 멈췄을 때 이것이 허용 범위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이게 따라서 스트라이크냐 아니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데 이것도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 많다 해서 내년부터는 체크 스윙까지도 AI가 다 판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 얘기합니까? 판사도 뭐로 대체하자고요? AI로 대체하자.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가장 공정해야 할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제 불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합법적으로 국민의 뜻을 따라서 국민들이 이런 거 바로잡으라고 야당을 다수당 만들어줬으니까 이런 것을 바로 잡으라고 해서 이제 뭐 잘못된 사람들 탄핵을 하고 막 하니까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그 못된 짓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정치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또 법률기관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저들의 문제는 문제들이 있고 오늘 우리의 문제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을 때. 빌라도처럼 가장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재판장이 이렇게 정치적 타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적인 타협을 해요. 내한테 손해볼 것 같으면 하나님 봐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서 신앙을 팔고 우리가 손해 안 보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 신앙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 양심이 세상적 이익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신앙 양심을 팔 수 없다는 분명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타협하고 얼마든지 신앙을 파는 가운데 우리가 빌라도처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명심하고 이 빌라도의 정치적 타협 그리고 그가 재판장으로서의 또 총독으로서의 그런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이런 잘못된 모습.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말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시대마다 수없이 외쳐지고 고백되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잘못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늘 신앙 양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백성들의 죄악이에요. 자, 백성들의 죄악은 뭡니까? 20절 이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21,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손가락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 자신의 말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당하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결국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 하면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많은 표적들, 많은 이적, 또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또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런 병자를 고치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던 여러 일들, 이런 것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이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다윗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왕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그리스도는 구주라는 말입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분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딱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더니 이상하게도 더 이상 표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신들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예수 필요 없다. 우리를 실망시켰다. 자기들 배신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그 피값을 돌리라고 했는데 유대는 주 70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전에는 로마가 식민 통치를 했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죠.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치권을 줬거든요. 근데 완전히 망했어요. 어느 정도로 망했느냐?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포위 공격당하고 함락돼가지고 결국에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무려 1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9만여 명이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어요. 어디 거기서 그쳤습니까?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랑민족이 됐죠. 전 세계 흩어져 살았어요. 흩어져 사니까 이들이 오직 뭐만 의지했겠습니까? 돈만 의지했거든요.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원래 그 국민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돈 다 빼앗아간다. 그래서 결국 히틀러가 그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학살을 한 거예요. 몇만이 죽었습니까?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 누가 동정 안 했어요. 유대인들 다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다 잡혀가게 했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한 것이 자기들 당대에 1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고 그 후손들이 6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벗어나고 하면 결국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에서 우리는 아주 멀어지고 맙니다. 우리 당대 그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미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가운데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 땅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을 해요. 흉년 들어서 지금 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 이유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 아들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귀한 헌신 속에 그가 성전 건축을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은 적임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넌 안 된다. 대신에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대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 만왕의 왕 대신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거든요. 그게 영원히 성취돼요. 반면에 보세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네 나라를 둘로 나누리라 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고 맙니다. 물론 아들 르호보암 왕의 잘못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뿌리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버지 솔로몬의 죄악이 있었어요. 또 우리가 그런 경우도 보죠.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저를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는데 지가 잘나가지고 건강 얻은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자손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우리가 수저론을 얘기할 때 금수저, 은수저 혹은 동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를 하죠. 원래 이 수저론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유럽 속담에서 나온 거예요. 유럽의 부자들은 은식기를 썼거든요. 은으로 만든 접시나 또 나이프, 포크, 또 스푼 이런 거 썼어요. 근데 아주 귀족 집안에 부자 집안에 자식이 태어나면 뭐라고 했냐면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 우리나라 좋지 못한 상황이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라는 이런 수저론이 나온 겁니다. 부모 잘 만나야죠. 누구 말대로 부모 잘 만나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참 잘못됐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신앙 행위를 받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부모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을 남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한자 가운데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음덕, 그늘 음자 혹은 응달 음자입니다. 저 음덕이라는 말은 남에게 드러나지 않은 선행, 덕스러운 행위, 이것을 저 음자를 써서 음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음덕이 있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위에 좀 전에 봤던 그늘 음자, 응달 음자와 다른 게 있죠. 위에 풀초변이 들어가거든요. 풀초변이 들어간 그늘 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덕이에요. 큰 덕자. 저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느냐. 조상이 많이 베풀고 조상이 의롭고 바르게 살고 또 선행을 많이 해서 후손들에게 복을 끼치는 것을 음덕이라고 그래요. 저 음덕자를 써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상속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배신한 가운데 결국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신앙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면서 총독이 재판장이 아니다고 그러는데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해서 결국에 자신들도 불행하게 되고 후손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식에게 남겨야 할 최고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를 향한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상속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음덕을 우리가 끼치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돼요. 이 백성들의 잘못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라바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해서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죄수인데 우리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저는 밀란을 일으킨 자고 살인의 속에 갇힌 자였다. 또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보면 그는 강도였다. 그러니까 뭐 유대 해방운동,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고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뭐 산적 두목쯤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입힌 사람이에요. 이건 꼭 죽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자, 바라바의 인생이 후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가 교회 전승에 의하면 바라바는 석방이 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파고들어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면 무슨 구경거리가 있겠다 생각하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도 이제 들어서 알잖아요. 너 예수 때문에 산 줄 알아라. 뭐 이런 말 듣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는 거 따라가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들 이런 것을 이제 가까이서 다 봤어요. 그리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그는 이후로 그리스도인이 됐고 평생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로 헌신됐다라는 전승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버리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 성도가 나 자신이 이 시대의 바라바예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바라바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헌신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노예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째 장자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부터 시작해서 가축 새끼까지 첫 새끼는 장자는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게 했습니다. 이 10번째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비로소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장자 재앙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자는 내 것이다. 만물은 내게 바쳐라. 첫 열매는 내게 바쳐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을 얻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헌신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나를 주의 일꾼 삼으셨다. 평생을 헌신하잖아요. 그 길이 쉬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에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할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죽을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6절부터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짐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전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를 드리게 될 때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드리는 순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 삶은 없다고 그는 믿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달려간다. 그는 자신의 평생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짐되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나를,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 감사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지만은 그는 평생에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생각하고 목숨이 위협당해도 자기 목숨 내놓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운전하다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저는 운전하다가 옆에서 차 들어온다고 그러면 제가 그냥 기다려줘요. 뒷차가 빵빵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나는 기다려줘요.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 그래요. 내가 여기서 저 차 끼어드는 거 내가 안 도와주면 저 사람은 들어오기가 아주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나는 기다려줘요. 그러면요 딱 들어와요. 근데 둘 중 하나예요. 자, 양보했는데 고맙다고 깜빡이 넣은 차가 있어요. 어떤 차는 지가 잘나가지고 기회를 받아서 잽싸게 운전 잘해서 들어온 걸로 생각하고 전혀 표시를 안 합니다. 그러면요 속으로 제가 그렇게 쫌생이에요. 좀 서운해요. 야, 저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신앙경은 이런 말이 있어요. 강을 건너면 하나님은 잊혀진다. 강을 건너기 전에는 강물이 넘실대고 막 하니까 혹시라도 빠지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 무사히 건너게 해주시면 내가 헌금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도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그러다가 딱 건너고 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잘못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를 말고 늘 감사하고 주를 위한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바라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학 용어 가운데 행동경제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은 경제학과 심리학을 합친 용어예요. 이 내용은 이래요. 인간의 선택은 합리성에만 기반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때때로 비합리적인 선택도 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 같은데요. 가장 쉬운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담배 안 피는 거, 금연하는 거. 건강에 좋죠? 그렇죠? 여러분이 해당 사항 없어도 대답은 좀 잘해주세요. 자, 담배 안 피면 건강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끊어야 되겠어요, 안 끊어야 되겠어요? 끊어야죠. 근데 안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가 심한 경우는 뭐 한다고요? 당신 계속 흡연하면 죽습니다. 해도 안 끊는 아주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금연을 함으로써 겪는 고통이 흡연함으로써 보는 손해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해서 금연을 하게 되면 금단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힘들어요. 지금까지 담배를 몇십 년 피워온 사람이 담배를 다 끊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흡연을 하고 그 고통을 내가 안 겪어야 되겠다. 내가 좀 뭐하고 덜 살고 말지. 그리고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사람은 먼 훗날의 이익보다도 지금 당장 눈앞의 손해를 더 크게 생각한다. 또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당장의 이익이 장래의 큰 이익보다도 우선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항상 잘못된 선택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빌라도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익을 생각해서 그는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자기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불의한 일에 타협했어요.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내 소원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하고 결국 그들은 뭐합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만 겁니다. 반면에 바라바는 어땠습니까? 바라바는 운 좋게 예수님을 통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는 바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 삶 가운데 익숙했던 그 삶,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고 남은 거 빼앗고 했던 것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돼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에 분명히 지금 당장의 이익과 손해, 장래 이익과 손해가 분명히 상존합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손해보더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시는 구원과 은총을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 자손들을 봐야 됩니다. 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익을 보는 것보다 지금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오늘 내게 이익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장차 큰 후회할 일이 된다면 우리가 그것도 피해야 해요. 우리에게 빌라도와 같은 선택, 또 백성들과 같은 무지한 선택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바라바로 불러주셨음을 생각하면서 바라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백성 돼서 그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밤 바라바와 같은 이런 바른 신앙적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혹시라도 불신앙적인 선택 속에 살지는 아니했는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신앙적 선택을 다짐합시다. 신앙 때문에 손해본다 할지라도 의롭고 바른 길이 우리의 길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복된 길인 것을 굳게 믿고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살게 놓으라고 우리 다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공고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알고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오직 신앙적인 가치관과 선택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바른 길 걷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한 참된 복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바라바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되며 일평생을 살게 하시고 후회 없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선진과 부모와 또 우리의 자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